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육체만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혼이 깨어있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 그것은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또 자녀에게 부족함 없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며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르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아이들에게 고난을 가르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의 그 잘되는 것과 강성함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그 나라의 고통스럽고 수치러웠던 그 시절들을 가르칩니다.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나라에 없는 서름을 느꼈던 그 고난의 시절을 가르치며 교육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족한 것 없이 풍성히 누리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부족함 없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이때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고난을 가르치는 것, 왜 그들에게 고난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요, 그 이스라엘은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딱딱하고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 빵을 먹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경험하며 깨닫냐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초막 안에서 자신의 그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광야 4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들의 나그네와 같은 그 시절의 그 고난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험시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는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얼마나 어둡고 두려운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성년이 되어갈 때쯤이면 아직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를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가운데서 외국에 사는 그 아이들은 한 번쯤은 그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 나라의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홀로코스트라는 그 기념관을 지으면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자신의 조상들이 죽어갔던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바로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고난을 가르치고 고난을 교육하며
또 그 고난 가운데 그 아이들에게 두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함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은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난은 오늘도 그 낮아지고 약해지며 또한 그 아프고 병들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 바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불편하게 다가오고 그거는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며 우리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 이것은 단지 그냥 고난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며 새 힘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그릇된 행동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는요, 똑같이 그릇된 행동을 했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바로 내 자신의 그릇된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나의 그 교만함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인색하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아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는 자신의 그 그릇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그 흉년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임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배고픔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모습, 그 잘못되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함께 거닐었던 그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그 사랑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마침내 힘을 내어 다시금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하실 때 폭풍 중에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폭풍과 같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그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부르지 않는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유익, 그 마지막,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걱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쩔 때 보면은 우리는 그들의 그 고난 앞에, 고통 앞에 무감각하며 여전히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울지 못하는 그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울 자들과 그 고통을 받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오늘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시며 또 그들과 함께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부족함과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에 또한 그것을 아시고 또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그것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또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 연약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그냥 아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체휼하시고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것은 그냥 단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것,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 늘 어려운 그 고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요즘 또한 새롭게 주시는 그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셨는지,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늘 주시는 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또한 저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 자신을 그 고난 앞에 돌아보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오늘도 그 세상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또한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끝내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의 고백일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젠가는 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를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그 순간이 저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고난이 내게 유익됨을 믿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또한 나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적용해야 할 그 순간이 저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낭망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그 고난이라는 그 시험이 주어질 때 그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또한 나와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그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죽고벌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진리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